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 받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의 이야기에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의 본문은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새 마음,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사람. 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사람. 자, 이 제목만, 이 단어들만 딱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근데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감추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만나게 하시려고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지만 이 암나기를 찾아서 이 아들 사울을 내보냈는데 사환과 함께 보냈지만 아무리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계속 찾지 못했어요. 며칠이고 찾지 못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이제 그냥 돌아가자. 오히려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며칠씩 지내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염려할라. 우리 그냥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분께 가서 우리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길에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서 바로 사무엘이 얼마 전에 이곳에 왔다 하는 소리도 듣게 되면서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음식도 함께 먹고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나는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어저께 보았습니다. 자,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이제 가다 보면 어느 곳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얘기할 거다.
암나기를 찾았소라고 이렇게 알려줄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네가 한참 가다 보게 되면 또 어느 곳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떡덩이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또 뭣도 가지고 있고 뭣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너한테 떡덩이 2개를 줄 거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징조를 알려준 겁니다.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여기 5절의 맨 마지막에 만날 것이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좀 하나 요 단어에다가 표시 하나 해 놓으십시오. 만날 것이요. 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부분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 이 산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기브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지명인데 사울의 고향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기브아트 하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기브아트는 기브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아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종종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가끔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있는 곳을 산당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을 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브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네가 가게 되면 바로 거기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너의 고향 땅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선지자의 무리, 이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 생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우리 이야기를 압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중에 엘리사도 있고 많은 선지자의 생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바로 선지 생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면서 예언을 한다. 여기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 중에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로 풀이를 해놓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을 네가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5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건데 한번 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시다 보면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자, 여기 만나리니라고 하는 말에다가도 좀 여러분 표시를 좀 하나 해 놓으시죠. 자, 네가 베냐민의 경계 그 셀사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되면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자, 이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기를 찾았다고 알려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3절 지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여기서도 만나리니라고 하는 말에다 표시를 하나 좀 해 놓으십시오. 자, 2절 말씀에서는 베냐민 땅의 경계 셀사에 가게 되면 네가 거기서 두 사람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다볼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5절의 말씀에서 네가 또다시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가게 되면 그 기브아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고 세 사람을 만날 거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은 이런 것들이 너한테 징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징조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줄 텐데 네가 바로 베냐민 땅 그 경계 셀사에 가면 거기서 두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다볼 그 성읍에 가게 되면 세 사람 만나고 그리고 기브아에 가면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악기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언하는 소리를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징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징조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징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종종 저한테 간증하듯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듣다 보면 저는 종종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신 그런 모습이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매우 공교롭게도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하시거나 그것이 마치 여러분 이렇게 딱 모서리가 딱 맞아 떨어지듯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주시는 징조다. 어떤 징조냐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징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경험이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를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징조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이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징조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암나기를 찾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징조다. 세 사람을 만날 텐데 세 사람 중에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것도 징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이것이 날마다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들은 믿는다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고 보니까 돈까지 갖다 바치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기 있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여러 번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삶을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만약에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철학이 될 겁니다. 그냥 종교 철학이 돼버리겠죠. 옛날에 헬라의 어떤 철학자가 있었다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소크라테스요 하면서 소크라테스한테 기도합니까? 플라톤이요 하고 기도해요? 그냥 어느 한 과목 시간에 철학으로 배우는 철학 사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철학 사상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의 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들을, 네가 누구를 만날 거고 누구를 만날 건데 이것이 징조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나도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만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표적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사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자,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6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들 그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언하게 될 것인데, 6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크게 임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이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 내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러한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번역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번역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저는 이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규례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규례를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마다 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규례를 따라가라.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 그래서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크게 임하도록 부어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규례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내 삶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든 내 삶 속에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8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사울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가 먼저 앞서 가서 이제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로 내려갈 텐데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다. 그런데 내가 가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니 너가 행할 것들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사울의 인생의 삶에서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13장을 읽을 때 이 사울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 당부와 이런 이야기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급한 마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전쟁은 나가야겠지. 그런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나가야겠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그러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내버립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그런 일을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 8절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 속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사무엘은 이렇게 사무엘의 말씀 따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더러는 저는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 이 7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8절의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7절을 바라볼 때도 해석의 열쇠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징조가 임하게 되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텐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 두 사람을 만날 거고 세 사람을 만날 거고 선지자인 무리를 만날 거다 하는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오늘 이 9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도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게도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는 이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줌으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얻는 대단히 중요한 축복은 새 마음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영을 내 속에 두셔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즉각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는 영적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지면 인생의 삶의 것들은 필요에 따라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9절의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뭘 위해서요?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살고 난 다음에 저녁쯤 되게 되면 지치죠. 마음이 상하고 피곤해요.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아침부터 아이고 안 깨어나면 좋았을 텐데
이른단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그냥 그럴 때는 요나하고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셔야 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시작했으니 뭘 달라고요?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어제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시작될 때 내 마음에 새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새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새 마음, 이것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생각이 리셋되어야 합니다.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컴퓨터가 자꾸 버벅거리고 뭐 프로그램을 눌러도 작동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껐다가 켜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는요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 한번 딱 누르면요 얘가 꺼졌다가 다시 재시동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새롭게 싹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할 건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다시 부팅이 돼요. 내 마음에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새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보고 어떤 일을 대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그 일을 대하고 그 날마다 새로운 생각, 무엇이든지 새롭게 바라볼 줄 아는 새로운 관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감사가 솟아나게 되고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괴로움 투성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삶의 환경이 다 모든 조건이 다 주어져도 계속된 마음의 괴로움을 가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 자체가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그럼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려움의 문제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새로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으면 그러면 나의 모든 환경은 새롭게 바라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 목적지,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됐을 때 내 삶의 이 모든 감정과 의지와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기도하시고 이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며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새 마음이 부어지면 이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마음이 부어졌을 때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말씀 속에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심령 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으로 새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할 일들 너끈히 감당하겠다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삶도 감사로 고백되지 않을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투성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셨다. 또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기쁨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07편 35절의 말씀에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는 물이 가득한 못이 되게 하신다. 연못이 되게 하신다. 호수가 되게 하신다. 또한 동시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아야 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징조를 내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띠띠우사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새 마음, 새 사람 되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